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과 기도입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을 따라 합독합니다. 고난과 기도. 네. 이제 우리는 내일서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죠. 그 중에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안 믿었죠. 오히려 예수님 비난했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경험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그는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 이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신자가 따로 정확히 없고 그냥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서신서라는 책이지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가장 중요한 행함 있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조는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구원에 받는다고 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것이 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사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톨릭의 어떠한 행위,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본질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의 이면을 뒤집어 봤을 때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과 행함은 이유배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두 가지가 하나인 것이죠. 동전의 앞뒷 면으로.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쭉 행함 있는 믿음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봐야 된다든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5장을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초두에는 1장 1절에 인사하고 1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말부터 나와서 본론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고난이죠.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고보서의 초두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라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쭉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있는 결론 부분에 가서 뭐로 끝나느냐,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서부터 특별히 18절까지 불과 한 6절 속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간구른 단어를 포함해서 7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서론이 기도로 시작하고 결론이 기도라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제가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종결론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이것을 기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주제다. 기도가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주제인데 하고 이것이 서로가 배치되는 것 같이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 건 압니다. 대개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도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재앙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재앙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러한 기도, 이것이 다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라는 것이 옵션이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당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 과연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결론을 통하여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몇 명만 나와서 철학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못하고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병들고 무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우리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각자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커다랗게 봤을 때 고난과 즐거움입니다. 고난과 형통입니다. 이것이 교차적으로 시줄과 날줄로 잘 그 안에 조합이 되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모든 이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즐거움, 형통, 그러한 성공의 때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있다면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에요. 이 고난과 기도 사이에 조금도 머뭇거리는 공백이 없습니다. 고난, 기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기쁨에 겨워서 즐거워하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버쓱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들떠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찬송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흔히 시편을 찬송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그것이 다 그 시편에 있는 것들이 찬송으로 그렇게 구약교회에서 불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보면은 기도입니다. 시편처럼 기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없죠. 시편의 반을 기록한 다윗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생은 그 자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인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필요,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기도자라고 얘기해도 커다란 비약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체가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 가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도 거기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유명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3303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제는 다 망하고 멸절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기도를 은밀히 해라, 골방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는 간절히 경청해라. 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지막 십자가를 질 준비를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기도로 마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쳤습니다. 스데반 같은 분은 집사님이어도 마지막 어떻게 죽습니까? 기도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느냐? 낙타무릎. 그냥 낙타무릎이 아니라 늙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너덜너덜 다 가가지고 그 낙타가 보면은 우리가 주름살이 쫙 젖이지 않습니까? 그 무릎에. 그렇게 기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로 접근을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서 기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기도 대장이 우리를 전도했어요.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전 그때 몰랐지만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도 제일 기도 대장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결국 완전 불가능. 단 한 사람도 가족을 포함해서 친구, 친척 단 한 사람도 저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을 전능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에까지 39년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개인의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물론 골방의 기도, 개인의 기도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때로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터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복수입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장로만 기도할 수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오늘날 개신교가 얘기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대표자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 공적인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이 의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이럴 때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합심하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로 만족하고 내 문제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서 헌금 드리고 그 다음은 싹 잊어버리고 기도 자리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아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보면은 기도가 다 없어집니다. 새벽기도 없어집니다. 또 철회기도 없어집니다. 예배도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끝납니다. 기도 강조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쇠퇴하고 있는지 모르죠.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간증이 있고 표적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는 아닐지라도 죄는 근본적으로 병은 근본적으로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는 이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죠. 지금 한 1%를 향하여서 가지 않아요? 거의 지금 0.8%를 지나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는 뭐와 관계 있느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재정비시키고 성도를 재정비시키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껏 알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고 고치지 못했던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큰 감춰진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성도들도 어려움 겪지 않는 걸 왜 겪게 되었을까? 열흘 동안을 있으면서 10박 11일을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 참 감사한 것이 그 기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심지어 설교도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권면하면서도 저 자신의 모습이 많이 얼룩져 있다고 하는 것. 그 처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참 은혜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심 기도할 때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로 해서 서로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의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무슨 동네 방네 다 나발 불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는 그 그룹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고백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죄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그 친밀한 그 그룹들 가운데서 거기서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속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honestly, 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진실된 마음은 아무나 오는 것이 없는데 악인이 어떻게 진실된 마음을 갖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참된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진실된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실된 마음이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오는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표자로서 구약의 엘리야를 뽑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안 나오게 했습니다. 아합이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옵니다. 3년 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이 같다는 건 보통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 3서 19장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커다랗게 일으킨 이후에는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와.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도 싫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고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38절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합심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데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개인 성도들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강조도 안 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그것을 마치 율법적인 모양으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교회를 거북살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론교회가 기도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 이 패역한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그 기본적인 안전만을 최고의 우상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8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몸담고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기도하겠죠. 그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됐다면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 합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같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20절 보면은 좀 다른 의미같이 들리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시험에 들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혀 온라인 예배도 들어오지 않고 없어진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미혹이 돼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은 불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진실한 교회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우리 이 코로나의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게 바로 진실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떠한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로 회복되는 공동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듯이 그것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5시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영상이지만 우리 거기서 다시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8분의 성도들이 이번 주 안에 다 완쾌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교회가 정상화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서로가 그동안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수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가 기도를 하면,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아갈 기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